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의 가정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왜 이야기를 합니까? 17절로도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분명한데요. 계속 이어집니다. 2장 마지막까지. 단일 주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게 있냐?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라고 주장한 게 과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서너 가지로 나눠서 연거푸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여 우리에게 지금 책망 또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결론이 나왔어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자,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딴 게 어딨어?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헛것이다 그랬어요. 헛것. 20절 보세요. 헛것인 줄 알고자 하냐. 그러니까는 죽은 것, 헛것, 죽은 것 이래서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거. 그런데 상황을 약간 다르게 가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싹 잘라내고 말도 못 꺼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는요, 낯뜨거운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하자. 뭐랄까요? 자기의 주장은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황당한 사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 행함이 없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해요. 너 믿음이 있다면서 너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 있잖아.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 그거.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말이 그잖아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저희가 강조점을 두는 거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말이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비참해 하는 보세요. 행함이 없는 그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 그거 가져와 봐. 나한테는 행함이 있거든. 여러분, 참 이거는 사람을 진짜 도발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중에 믿는 사람들 도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도발이요, 신자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불신자가 신자할 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보세요. 행함이 없다는 너의 그 믿음, 그거 너는 그걸 준비해. 나는 나의 행위를 준비할게. 그리고 한번 우리 비교해보자. 결합하자는, 이건 진짜 더 비참해요. 비교해보자. 야, 이렇게 도전적에서 비꼬듯이 제안하는 자가 있어요. 나는 행위가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행위가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너는 행위가 없는 그 믿음, 그걸 가져와. 나는 행함으로 내가 믿음을 뭐라고요? 보여줄게.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경우가요, 애시당초
행함이 없는 네 믿음 그 말 자체에 그거 말이 나올 때부터 얼굴이 뻘개져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문제가 큰 사람이죠. 거기서 딱 듣고 아우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같이 웃어버리거나 이게 뭔 말 무슨 뜻을 한지도 몰라버리면 이 사람은 진짜 답답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도발을 누가 하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정말 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또 다른 신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너는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행함이 있어. 행위가. 그러니까 너는 행함이 없는, 잘 보세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갖고 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믿음 이야기는 아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뒷말까지 들어보면 행함 없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아무래도 얘가 못 알아먹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서로 한번 대보자는 거죠. 너 자꾸 믿음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 믿음 아니야. 근데 자꾸 믿음 있다고 해. 근데 왜 내가 네 보고 믿음 없다는 줄 알아? 또 임마 말에 맞는 행위가 없어. 그거 네 자꾸 행위는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 좀 가져와봐.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나는 그걸 준비해 가져와 볼게. 그래서 다 비교해 보면 어떻게 꼭 내 게 아니더라도 남의 것도 되겠지만 일단은 내가 그랬으니까 내 믿음을 가져왔어. 둘이 싹 한번 비교해 본 거야. 말은 둘이 똑같이 할 거예요. 그 말에 따른 삶을 딱 비교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부끄러워하고 가짜니까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뭔 수가 나겠죠. 자, 이래서 신자가 책망과 교훈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 봐보세요. 이런 경우 있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 때 말이야. 나는 내 돈을 믿어. 야, 네 믿음 있는 것보다 내 돈이 훨씬 너를 배부르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요 주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 야, 내 카드 하나면 너 지금 임마 저 호텔에서 배 터지게 먹일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웃기고 있네.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새끼야. 지금 내가 너희를 주먹으로 치면 네 하나님이 나를 막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 주제. 보세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데 겁나게 선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전도할 때 있는 일입니다. 누구를 보세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어쩌고 막 사람이 다르거든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이 산다 그래.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이 훨씬 착해. 훨씬 전직하고 훨씬 선량해. 그래서 뭐라 하냐면 누구는 집사인데 나는 먹을 줄도 모르더만. 우리 외할머니가 80이 다 돼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80이 돼서 80이 넘어서라고 봐야지. 그런데 그 동네에서 할머니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절대 교회를 안 갔어요. 왜? 믿는다는 것들이 정도 없고 욕심만 탱탱히 갖고 욕심이 부풀어 터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부모님을 보셨으면 진작에 믿었을 건데 이래도 저래도 핑계는 핑계지만 믿는 사람들이 아주 어제 우리 긍휼한 마음 혼자 30년 넘게 과부로 산 할머니 거의 35년 과부로 사는 할머니를 도와줄 줄도 모르고 오히려 막 얻어먹으면 되겠어요. 최근에도
작년 재작년에 할머니 댁에 인사로 가보면 옆에 울타리 하나 두고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귀농한 집인지 하여튼 제법 돈 많이 벌었고 들어온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손자들이 가서 할머니 뭐 치킨 사드리고 뭐 이렇게 고기 구워드리고 하면 그 울타리 하나니까 그 집 아주머니가 꼭 와요. 냄새를 어떻게 맡고 오는지 꼭 와요. 그럼 뭐 같이 드시라 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근데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그 집에는 손님이 오고 자녀들이 오고 뭐도 한 번도 울타리 넘어서 뭐가 들어온 적이 없대요. 와서 달라고는 한대. 또 진짜로 달라고 그런대요. 이것도 주세요. 아이고 이것도 줘봐.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손님이 가면 꼭 와가지고 먹는데 같이 드시고 그래. 그런데 본인은 한 번도 거기서 뭘 가져온 적이 없대요. 할머니가 참다 몇 년 지내다 보니까 화가 나서 막아버렸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분도 교회 좀 나간다는 사람. 진짜 면목이 없죠. 면목이 없어. 자, 여러분 요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할 때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누가 당신보다 훨씬 나.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자 상황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믿는 사람 믿으라고 막 하면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진다 했더니 내가 아는 어떤 놈은 교회만 댕기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10계명 그거하고도 전혀 안 먹고 맨날 술 처먹고 동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즉각시나 때리고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 나와서 옆집 가서 밥 먹고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교회 갈 때는 말끔히 잘하고 또 헌금 갖고 간다고 자랑하고 하더만 뭐 그거 갖고 가면 교회에서 뭐 시켜주고 그러나? 양민섭이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 봐봐. 나는 이 동네 다 쓸지 동네에서 뭐 불쌍한 사람 좀 돕자 그러면 내가 거기 돈도 제일 많이 내지. 그 사람 좀 오라 그래봐.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믿음 좋은 사람 그 입만 살아있는 그 사람 데리고 와봐. 내가 한 걸 대놓으면 아이고 참 내가 너 믿음이 좋겠네. 교회에서 나는 상 안 주나? 너무 리얼한가요? 자, 요런 경우가 있어요. 딱 그렇게 이런 경우. 동양이나 서양이나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답니다. 서양에서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누구누구 집사가 거기 교회 교인이요? 그러더래요. 예, 맞습니다. 네, 목사님. 그 사람 술, 담배 다 하고 잘 보세요. 미국에서도 삶은 사람은 술 안 먹습니다. 술, 담배 다 하고 막 이렇게만 다 하던데 그 사람보다 내가 낫지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안 싸워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선생님이 더 낫습니다. 실제로 더 나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낫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 더 붙였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나음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더 선량하다는 행위를 가지고 선량한 행위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덧붙이는 거죠. 그 행위도 없는 믿음 그 가짜 그거보다 나는 그보다 더 착한 행위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이제 불신 입장에서 비꼬고 조롱하려고 내가 더 믿음이 좋았네. 내 행위를 가서 한번 대보시오. 내가 더 믿음이 좋을 것이오. 이런 식으로 진짜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본문이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니까 좀 특정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신자 입에서 나오는 경우와 불신자 입에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다 얼마나 사람을 염치 없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죠.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나단이 와서 비유 하나 딱 드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고백하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 18절이 예시한 상황은 결론은 뭡니까?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고 행위로는 불신을 보이는
믿음 없음을 보이는 자칭 신자들을 사람의 입으로 고발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 이걸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근데 아직 이 정도 말씀을 들을 때 아프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부드러운 채찍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진짜 무서운 채찍이 휘둘러집니다. 자, 이 19절로 충분하지만 야고보는 18절로 충분하지만 19절, 20절을 통해서 더 깊이 찌르는 채찍을 때립니다. 진짜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한 적도 있죠. 그 자체로 훌륭한 신론의 강의와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19절 자체가 담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맥락 안에서 19절에 갖는 의미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맥락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당신이 갖고 있어. 잘하는 일. 그 다음은 우리 말로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굉장하게 탁월하고 딱 맞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 부분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것을 그래서 물을 때 귀신은 그래서 나는 뭐 해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시작된 어떤 일이 나에겐 없어요. 내 마음에서도 시작된 어떤 일이 없는데 귀신들은요, 요 동일한 사실 때문에 뭔 일이 벌어지냐? 떨어요. 떤다고. 바꿔 말할까요? 귀신은 떨기라도 한다 임마. 그 말이에요. 당신 몸은 무슨 반응을 보이냐 이 말이죠. 춤은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리죠. 털이 쭈삣쭈삣 서죠. 더우면요. 땀나죠. 얼굴 닦고 부채질하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유일신 사상이라는 이 훌륭한 진리를 니도 알고 귀신도 알아. 근데 귀신은 떨기라도 해. 근데 너는 안 떨어. 내 말이 거짓말인 거 보세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사람 중에 한 분 하나님을 외쳤을 때 떠는 인간이 어딨냐고요. 이 사실을 책에서 읽고 신학교 와서 배웠다 해서 떠는 인간이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귀신은 이 사실 때문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바들바들 떨어요. 인간들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는 행위로만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인간들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버려야 돼요. 야 임마, 그래서 네 몸에서, 네 마음에서 무슨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 미동도 없잖아. 귀신은 바들바들 떨어서 얼음땡이 되어버린다 임마. 귀신만 또 못한 놈아. 근데 귀신이 그 믿음이 있다고 구원을 받냐? 아니죠. 그러면 너는 떨지도 않는데 그게 믿음이야?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야? 믿음이란 구원을 해야 유익이고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딴 것이 믿음이야? 그게 너를 구원할 수 있겠어?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정말 사실 진리는 괜찮아.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만홀히 여기고 자기를 속이는 자들을 만천하에 발가벗게 드러내버린 거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그러잖아요. 쪼개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내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자체를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을 진짜 발가벗겨서 드러내버리잖아요. 사람, 믿음도 없는 불신자, 그 다음에 귀신과 딱 나란히 세웠는데도 귀신만 또 못한 사람으로 세워버리잖아.
이게 믿음이 있노라면서 믿음에 합한 행위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탄사,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헛한 사람아. 20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냐. 그걸 모른단 말이냐. 내가 더 가르쳐 주랴. 떨지도 못하는 믿음. 마음 안에서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 어둠에서 빛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한 발자국의 이동도 보이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도 있어.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무슨 명찰을 붙여놓으면 말이죠, 다른 거하고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숨 쉬면 살아있는 거 죽으면 구별된다는데, 동공만 움직여도 이 작은 차이로 생사가 다른 판단이 내려진다 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이름표만큼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아무 표가 안 날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이건 가짜 믿음인데요. 바울이 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의 앞에 수식어 붙이는 것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면 복음이죠. 믿음이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 믿음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부른다면, 가짜 믿음은 뭐라 합니까? 죽은 것, 헛것, 허탄한 사람아, 믿음을 굳이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귀신에게 네가 배워야겠냐? 귀신에게 떠는 것부터 배워서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되겠냐? 어이구 허탄한 사람아, 너는 죽었다 임마, 죽어. 그렇습니다.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할까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행위를 단편적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가하는 말 딱 그때만 보고 다윗이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될까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가르치는 말은 분명히 알고 원칙으로 배워야 돼. 이걸 실제 다른 영혼,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나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단편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다,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가 없다만이 아니라 판단을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죽은 믿음은 믿음에 합하는 행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살아요. 아까 그랬죠. 누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받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하는데 맨날 술 처먹고 들어와서 동네 시끄럽게 하고 다닌다고 그랬죠. 믿음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요. 불신의 행위가 있어요. 예수 믿었죠. 너희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아무것도 좋은 일을 한 것이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나요? 아니죠. 주여 주여 했는데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믿음에 반하는 행위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말했어요. 했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귀신 쫓는데 내가 옆에 있었고, 출석 잘했죠. 주님 말씀 전할 때 내가 옆에서 박수도 쳤고 호응도 했고 잘했죠. 또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내 나름대로 역사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여에 맞는 행위 아닙니까? 솔직히 그것도 안 한 사람들에 비하면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랬어요? 너 근데 그것만 했냐? 불법은 훨씬 더 많이 얘기잖아. 그래서 앞에 네가 말한 거 그거 한 거 아무 가치 없게 다 꾸정물로 덮어버렸지 않냐? 더럽혀버렸지 않냐? 그래요. 보니까 주여라는 소리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주여에 합한 행위를 한다고 집단은 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주여가 입만 살았기 때문에 주여하고 상관없는 주님의 반대되는 행위로 가득 채워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른다 이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남의 믿음을 한 번을 보고 단편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지만,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사람은 믿음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은 믿음에 반하는 행위, 믿음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귀신보다 못하고 귀신에게 떠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처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행함 없는 믿음. 가만 보니까 이 죽은 믿음이란 것은 불법을 행하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 허탄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과 죄가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한 것은 이 표현을 그대로 바꾼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반되는 행위가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함께 연합되는 행위가 많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성장이 있으므로 우리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구나 이렇게 확신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뭘로 압니까? 영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 감지가 있고요, 육적 체험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우리가 먼저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영의 감흥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는 떨림이 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가 내 눈에 보이는가.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자들, 믿음에 합한 행위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 듣는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렇게 뜻을 모아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기침 소리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방송으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주님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으름이 얼마나 참 우리의 믿음을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것인 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영육의 힘을 다하여 주를 찾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의 보는 것이 더 깨끗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행실이 더 열심히 써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숨쉬면서부터 손발의 움직임, 더 먼 장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계획과 비전까지 다 주의 말씀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